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제 땅이 촉촉하게 되었고, 또 이제 씨를 또 뿌리고 싹이 나고 하는 이러한 일에 큰 도움이 된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넘치게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은 이러한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이러한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또 열매 맺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은혜 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와 같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와 나누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합니다. 건축을 앞에 두고 부흥회를 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집을 팔아서 드리고 전세로 가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이와 같이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아름다운 이와 같이 예배당이 지어진 것은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지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심호했던 이러한 교회, 충현교회 퇴계로에 있다가 이제 이 역삼동으로 옮겨가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역삼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직 차가 가는 것이 없고, 그곳에는 넓은 곳으로 가지만은 그곳에는 아직도 이 주택단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파트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계로에서 충현교회가 역삼동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퇴계로 그 근처에 살고 있을 때에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떼어서 헌금을 하고 작은 돈을 가지고서 역삼동, 그때는 역삼동이 그렇게 땅 가치가 없을 때입니다. 교회 옆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 분도 있었고, 교회 옆에 있는 이러한 주택을 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충현교회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의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노른자가 됐습니다. 강남의 노른자가 돼가지고 그곳에 이사 온 사람들이 자기가 헌금한 것 이상으로 축복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강남의 퇴계로 역삼동 교회에 가면은 그것이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입니다. 교회를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교회가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 이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왔던 이러한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사람이지요. 어떻게 하면 교회 옆에서 생활할 것인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것인가, 이렇게 생활할 것을, 믿음 생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따라왔더니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큰 복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여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큰 은혜를 받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간 이러한 자들의 삶 속에서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줬더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 때에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교회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진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32절 말씀이에요. 자, 3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지금 이 시대가 따라할 수도 없고, 이 시대가 이것을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범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하여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와 같이 많은 것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바꿔서 복음을 전했을,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 내 것을 나누어줘도 아깝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러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이러한 물건을 서로 내놓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지분은 이만큼 되니까 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국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러한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알기 전에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와 같이 이곳저곳에서 다니면서 심지어 멀리까지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가 바로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때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무상통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산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됐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베드로의 그 복음을 듣고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 도전을 받고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었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성도들의 이러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도전받고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얼마나 감동적인 이러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면서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 당시에 성도들이 도전받고 이와 같이 자기 물건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마음속에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 도전을 받지 아니하면은 나의 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면서 이와 같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헌금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몇십 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도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있는 이러한 교회들은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기를 원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이 시간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이것이 한 뜻이 한 마음이 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나누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을 받은 자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에요. 능력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입술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요. 삶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요.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능력을 받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함으로 능력을 받게 되었다. 큰 권능을 받게 되었다. 사도들이 이와 같이 큰 권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이 사실을 전했어요. 증언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게 되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유무상통하는 이러한 일이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이와 같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하는 이러한 일에 힘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권능은 성령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큰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은 사도들의 큰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그들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능력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도 없고, 일평생 이와 같이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권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지고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서신서가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믿음이 연약해진 이러한 자들이 입술만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는 말이지요. 행함이 없는 이러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질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도망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믿음이 좋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의 믿음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내쫓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이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한 곳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이 귀신 들려 눈 멀고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하는 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마귀의 왕 바알세불보다 능력이 없는 분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와 같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이러한 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고쳐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이 마귀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와 같이 고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이러한 것, 귀신의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연약한 존재요,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믿는 이러한 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자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진뱅이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걸어놨지요. 예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와 같이 증거했을 때에, 선포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신앙을 가진 평생 가도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병든 자, 연약한 자에 대하여서 선포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탄의 종으로 예수님을 비유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면은 어떻게 자기 나라를 세우겠느냐, 이러면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귀신 들린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귀신 들린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라고 소리칠 수 있느냐, 아니면 도망치느냐, 둘 중에서 전자냐 후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고 얘기합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능력을 전하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형제를 돌아본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인 것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34절, 35절 두 말씀 속에 이것이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34절, 3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랬더니 그것을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러한 일을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십시일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까? 이 시대는 강팍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신문에, 우리 총회신문 기독신문에 가끔 교회가 전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세우기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저조차도 그러한 것에 있어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게 있어야지 당연한 목사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서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운 자들이 도와달라고 손길을 펴고 있어요. 다 도와줄 수는 없겠죠. 다 도와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다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마음도 메말라 버렸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다 만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렇지만 가난한 형제와 가난한 이러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선뜻 우리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터인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은 이러한 자들이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이러한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교회 앞에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그때 그 시대의 이러한 얘기지 오늘 이 시대의 얘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에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조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했던 이러한 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 주일날 참석하고 수요일에 참석하고 새벽에 참석하고 참석하라고 하는 집회에 잘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조금 더 나가면 11조 예물을 나는 온전히 드립니다, 거기에서 멈추어 서 있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가정을 향해서 함께 도웁시다 라고 말을 하면은 왜 도와야만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나약한 이러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서 많이 떠나져 있으니까 어때요? 이와 같이 무엇을 돕기를 원하고 바라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꼭 도와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광주노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광주노에 안에 어려운 힘든 교회들 많아요. 밥은 먹고 살지요. 밥은 먹고 살지요. 이러한 어려운 교회들을 향하여서 함께 좀 무엇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왜? 우리는 광주노의 제일 큰 교회니까. 큰 교회로서의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지 몰라도 저는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잘 방문하지 못하겠어요. 빈손으로 가기가 참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도전이 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좀 쓸 수 있는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상관없이 그냥 그러면 막 쓰겠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2000년 전에도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이 자기의 이런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헌신해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세우고 나가기를 원했지만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이러한 많은 교회들, 이 교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같이 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정말 축복을 받은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흩어져 이제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예배당에 어떤 교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똑같이 누군가 하겠지, 그러고서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이와 같이 흩어져 있는 많은 예배당, 이런 교회들이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는 대로 이러한 교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만 가지고 하는 거, 말만 가지고.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아이고 평안히 하라고, 가라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예루살렘과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듣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 가운데 가난한 이러한 자들을 볼 때에, 어려운 자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증거인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 너 믿음 없어, 너 가지고 있는 거 움켜잡고 내놓지 않는 거, 너 그거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재물을 다 나누면서, 가난한 자와 나누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닮고 싶어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면서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지요. 초대교회에는 과부와 고아와 이와 같이 병을 가지거나 절름발이거나 이런 사람들 활동을 못했어요.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먹여 살리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